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큰 부흥을, 이전보다도 더 큰 역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잘생긴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얼굴이 이쁜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똑똑하게 해주셨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은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꿈을 두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꿈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꿔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립니까? 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가 목적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리는 인생을 삽니다. 퇴직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를 물어보면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히 살다가 은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퇴가 우리 젊은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삶의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사는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꽃들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문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사물의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한 사람, 희소하게 정말 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꿈은 우리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아무 가치 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에는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을 꾸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꿈을 꾸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어야 성공합니다. 병 낫는 꿈, 직장을 얻는 꿈, 좋은 배우자를 얻는 꿈, 사업에 성공하는 꿈,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것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국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더 많은 성공을 위해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꿈이 임했습니다. 그나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과연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누리던 그 안정과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자라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나쁜 꿈이 아닙니다. 좋은 꿈입니다. 헌신적인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사람이다. 너의 손에는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비록 좋은 꿈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꿈이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꿈이 잘못된 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꿀 때 작은 꿈이 아닌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의 12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서 세상을 뒤집으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위대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보고 또 자신을 보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꿈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싶은 이런 큰 꿈을 꾸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작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큰 꿈을 꿉니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능력의 밖에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꿈을 꿀 땐 부정적인 꿈이 아닌 긍정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부정적인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꿈꾼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잘못된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종들이 일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칼로 종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뺏어갑니다. 또 다른 종들이 양을 먹이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와서 공격해서 종들을 죽이고 약대를 빼앗아 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가 언제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 자녀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 무서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대로 그대로 그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안 되는 일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안 되는 일을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손에 보이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꿈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꿈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손에는 없지만 있는 것 같이 그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목표를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호주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호주의 교회들은 굉장히 작은 교회들밖에 없었어요. 기껏 모여봐야 100명, 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밖에 없었는데 조 목사님이 호주에 세미나를 가셨어요. 그리고 세미나 다 끝난 다음에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그 호주의 목사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열심히 목사님들이 그렸어요. 10명 있는 분은 나는 20명 있는 15명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다 종이를 거두신 다음에 종이를 다 옆에 놓고 다시 종이를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냥 100명 있는 교회가 120명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렸다고 합니다. 1000명, 5000명, 지금 20명, 30명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1000명을 써내고 2000명을 써내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그림들을, 그 쓴 것을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걸 놓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다시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께 달려와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거기에 1000명을 놓고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 간증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호주에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비디오 영상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 간증을 써서 보내드치더라고요. 여러분, 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 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꿈의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남미의 카브렐라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귀가 없잖아요. 한쪽에 귀가 없는데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조그만 혹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멋진 귀가 생겨날 것을 상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멋진 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고 거기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이 조그만 사마귀 같은 요 혹이 조금씩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게 부채처럼 싹 펴지면서 귀가 생겼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감기가 난 것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데 혹 같은 것이 나서 귀가 싹 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꿈의 대가를
치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떨어뜨려 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더욱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꿈을 이루고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이룰 수 있고, 환난과 고난은 이러한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꿈이 있는 만큼 큰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비전이, 꿈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에 합당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러라. 여러분, 아주 웃기는 장면이죠.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이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은 불가능한 것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꿀 때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꿈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일 있을 모든 우리 장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